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한결같으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요, 이 찬양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을 어떤 찬양보다 잘 담고 있고, 또 더불어서 다윗이 아무래도 이렇게 불렀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요, 특별히 찬양 한 곡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13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한 번 더요.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오늘 성경이요 더불어 시인 다윗이요 거듭 반복하여서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정말 나를 아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디에서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즐겨 했던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를 또 거쳐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함께 즐기는 놀이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숨바꼭질입니다. 여러분 다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숨바꼭질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술래 한 명을 정하고 나머지가 각각 술래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잘 숨는 것이 이 놀이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술래잡기를 잘하는 것, 숨바꼭질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잘 숨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잘 찾는 것일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이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아이가 울먹이며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보다 꼭꼭 잘 숨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울먹이며 지금 아이들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분명 잘 숨어야 하는 숨바꼭질이기 때문에 잘 숨었건만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찾지 않자 자신의 마음에 섭섭함과 외로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자신의 발로 울먹이며 한 가운데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숨바꼭질에서요 아이는 항상 두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꼭꼭 잘 숨어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반드시 꼭꼭 숨은 나를 꼭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의 마음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숨고 싶었는데 그래서 잘 숨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면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두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요 여러 복잡한 관계와 갈등 때문에 이제 나는 조금 떨어져서 홀로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모임들 사이에서 이제는 홀로 떨어져 혼자 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홀로 있고 그렇게 좀 조용히 잠잠히 있기를 원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들처럼 인생의 숨바꼭질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숨바꼭질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불어 이 인생의 숨바꼭질의 원리가 신앙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9절과 10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인생의 숨바꼭질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새벽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새벽 날개는 성경대로 갖는다면 어떤 이미지를 갖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새벽 날개를 이른 새벽에 높이 날아올라 비상하는 새 한 마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속담도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일찍 일어난 새가 뭘 잡아요? 벌레를 잡는구나.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를 이끌어 주시는 이 새벽 날개라는 단어는요, 이런 생각,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것이 새벽 날개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요, 여명이 떠오를 때에 이제 아주 짙고 어둡던 그 어두운 밤을 깨트리고 햇살이 날개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새벽 날개인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명을 깨우며 온 사방으로 앞뒤 좌우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는 이 햇살이 비로소 새벽 날개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빛이 도달할까요? 아주 빠르게요. 빛의 속도로 그 빛이 필요한 모든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곳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명을 깨우며 도달한 빛의 속도로 임하게 된 곳이, 도달하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바다 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다 끝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먼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 끝이라고 할 때는 심리적인 거리이며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 끝인 거예요. 성경은 이 바다를 언제나 혼란의 공간, 때로는 미지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런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서 두렵고 외로운 곳이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내가 아주 빠르게 내 삶에 새벽 날개를 치며 빛의 속도로 가장 깊은 절망, 어두운 곳 바다 끝에 거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다의 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삶에 생각되고 경험되는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어쩌다 우리의 건강이 빠르게 잃어버려서 질병으로 인하여 바다 끝에 거하기도 하고, 너무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바다의 끝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인물과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요, 오늘 성경이 시인이 고백한 이 바다의 끝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바다의 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의 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쩌면 바다의 끝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라고는 본래 없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다의 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있어서 바다의 끝이 갑자기 빛의 속도로 새벽 날개치며 거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바다의 끝이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바다의 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오늘도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거꾸로 바다의 끝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숨고자 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꼭꼭 숨고자 했던 그 아담의 숨바꼭질 끝에 임한 바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3장 8절, 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였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겠지, 하나님 나를 보시지 못하겠지 생각하면서 숨은 곳이 동산나무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아담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꼭꼭 숨었던 그 동산나무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꼭꼭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발견하셨으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선택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요, 우리를 아주 빠르게 새벽 날개 치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 바다 끝에 거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아담이 경험했던 현실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멀고 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먼 영적인 거리가 바다의 끝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고 그 나무 사이에서 아담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아담이 경험한 바다의 끝이라면, 또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인생의 바다의 끝을 찾아가십니다. 이번에는 한 여인의 바다의 끝인데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한 우물가, 곧 한 여인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여인의 바다의 끝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오늘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한 여인의 바다 끝은 어디였습니까? 가장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였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도 뜨겁게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의 시선도 피할 수 있는 인생의 숨바꼭질하기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었으나 늘 버림받았던 자신이 아무도 자신에게 사랑과 손을 내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아픈 손길이 자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 뜨거운 정오에 그 우물가에 혼자 나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의 바다 끝은 모든 사람들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곳은 정오의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겁니다. 와 계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셨어야 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누구도 말을 건네거나 손을 내밀지 않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진짜 마음의 생수를 채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찾아와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했던 바다의 끝,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었다고, 또한 오늘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스스로 고독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과거 내가 성장하며 자랐던 마을, 동네,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조차 나를 외면했기에 내가 자라왔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나 짙은 바다의 끝일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무엇도 기대할 수 없고 의료로도 내 어떤 것을 다 회복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그 순간이 바다 끝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으나 너무나 짙고 어두운 안개가 내 삶에 내려앉았을 때 우리의 부부 관계가 또한 짙은 바다 끝일 수 있습니다. 수 없는 관계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순간들조차도,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도 내 삶의 현재의 바다 끝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오늘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한 번 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저 바다 끝에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와 우리를 발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때론 절망 끝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의 삶이 나는 바다의 끝에 있다라고 말할 그때든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느끼게 되는 바다의 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의롭고 또한 곧은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성경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바다의 끝을 넘어서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다의 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는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나 홀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인생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거기엔 어떤 도움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저 홀로 서야 하는 인생의 막바지, 인생의 끝이 바다 끝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그 죽음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신다는 사실은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영원한 죽음, 곧 인생의 바다 끝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시고자 그분은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바다의 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나 그것을 영원한 죽음으로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혼의 숨바꼭질을 이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살리시며 주의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슬픔과 절망 속에 놓여 계십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숱한 날, 숱한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둠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기에 찾아왔던 그 바다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도우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매일처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모든 사람의 표정과 마음과 고백이 바다 끝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죄와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곳이 바다 끝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다 끝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복된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것이 16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가르치시는, 또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 어려움을 당하냐면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이지를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통용하던 한국 나이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한 국제적인 사회와 더불어 우리에게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어떤 나이요? 만 나이에 대해서 우리도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이를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요, 이 가운데는 조금 보이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전 우리가 사용했던 한국 나이와 만 나이에는 한 가지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 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 나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출생했을 때, 태어난 그 순간부터를 시간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쳐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통용했던 이전의 한국 나이는 무엇을 포함하는 걸까요? 뱃속에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시간들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쳐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어쩌면 너무 작아서 그 태아와 그 생명이 너무 점과 같이 작은 존재여서 어머니조차도 감각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고 초라한 인생이어서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없고 능력 없어서 너무 작아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인생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초라한 인생들조차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요, 제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작고 또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너는 생명의 가치도 없는 것 같구나 해서요, 때로는 그 태중에 있었던 시간을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 어쩌면 언제라도 그 생명이 사람의 손에 살았거나 죽었거나 할 수 있는 시간, 때로는 그래서 인생이란 울타리에 쳐주지 않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며 기억하시며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때로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 나는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건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에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며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갈 때, 그래서 아무도 도울 길 없고 아무의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아니며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너무나 빠르게 바다 끝에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바다 끝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져내시며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손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이, 어떤 아픔이, 어떤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것이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며 나를 아시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그 사랑이 신실하고 한결같고 변함없을 거라고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의 끝, 그곳은 절망과 벼랑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묵상했던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피할 곳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을 신실히 알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닥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라도 그 바다 끝에서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간증을 가지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생의 끝에서 그 바다의 끝에서 주님을 신실히 고백하며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은혜며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음이라, 이것이 내 삶의 참된 기쁜 소식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참된 위로이며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그 영원한 죽음, 우리 모두의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매일처럼 고백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며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로 하늘로부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참된 소망이,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아십니다. 평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찾아지는 인생이라, 주님의 손으로 회복된 인생이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이라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만 할 수 없는 주의 평강과 은혜 속에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달아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숱한 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굴곡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우리의 절망과 어두움의 바다 끝에 거하게 될 때라도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바다 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신 주의 찾아오심이, 주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마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은 주의 사랑과 주의 다가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을 바꾸어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며 참된 소망인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자녀를 아십니다.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숨바꼭질을 잃어갈 때라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구원 허락하시사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불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려내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마음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여전히 인생의 숨바꼭질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찾아지는 은혜,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이 또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숱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찾아오심과 찾아내심을 경험하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가족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백창훈 성도님, 또 우리 귀한 드림의 가족이 되어 주셨는데요. 또한 너무 환영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김진건 집사님, 문성상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녀인 김수정 자매가 돌아온 토요일에 결혼하는데요. 우리 신랑 될 우리 이현규 형제님이 또 이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백창원 선생님, 또한 우리 현규 형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하면서요 찬양 같이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랑과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손에 찾아진 인생 되심을 또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창원 선생님,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인도하심을 오늘 신뢰하며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또한 힘주시고 그 모든 걷는 길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현규 형제님을 주님 앞에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오늘까지 주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가운데 살아왔고 그 모든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셨던 주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딸 우리 수정 자매, 또한 귀하고 복된 아들 우리 형제 현규 형제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꽃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된 자녀들이 사랑하는 복된 부모님들의 면류관이 되며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찾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손에서 찾아진 바 된 인생이요 또한 절망의 바다 끝에서 다시 돌보심을 보살핌을 받은 인생이라 고백하며 주의 손에 의지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걸어갈 길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 위에 또한 오늘 새롭게 가족 되시는 백창훈 선생님과 또한 김수정, 이현규 또한 두 사람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